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는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전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가상의 상대를 세워 논박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주장했을 때에 예상되는 반박 질문 또한 제시하며 그것을 대답하고 반박하는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본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밝혀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용서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일련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심을 모세에게 반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고 불의를 극히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요, 그 계시의 단계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성경의 나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를 그리고 입교를 진행할 텐데, 이 세례는요, 기독교인이 공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공적인 고백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세례 받는 것과 베푼 일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세례를 받기까지 교육을 받는데요, 이 세례 교육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간 이 세례 교육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교육받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베풀어졌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가 강조되었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며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전통, 세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전통은요,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중요한 신앙 문서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교육하기 유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바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첨삭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든지 기독교인이 배워야 하는 가르침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계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난 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문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분량과 강조점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정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천주교 아래 잊혀졌던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주장했을 때, 이 이신칭의의 진리, 우리가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극렬한 반대 앞에 놓였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천주교는 바로 이 이신칭의의 진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필시 방종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진리를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과연 로마 천주교의 주장처럼 사람들에게 방종을 불러일으킬까요? 이와 같은 반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진리는 우리에게 방종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현 사회를 돌아보면 이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중세 로마 천주교의 주장이 좀 맞는 말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쯤이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방종 앞에 2차 대전 독일 지역의 신학자요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주장처럼 이신칭이라는 가르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문제는요, 이신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모른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패하고 반역하며 패역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진노를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조하신 인간들, 지금 자신을 향해서 패역하고 반역한 그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자, 없던 일로 덮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구렁이 담 넘어가든 하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패역할 인간에게 당연히 내려져야 할 공의의 진노를 인간들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에게 친히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불 탄 듯 어물쩍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설명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결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견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말,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얘기들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좀 느껴지시는 것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전전긍긍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우리가 자격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로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과 8절은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7장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에서 나타난 사도의 탄식이 우리한테도 들려오는 듯해요. 사도의 탄식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안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참담한 모습,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탄식의 어조에서 8장은 그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성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죄의 법이 아닌,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사도는 이어서 증언합니다.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사도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자유로우니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천국행 티켓을 내 손에 거머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처음부터 구해야 되는 신앙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들, 우리가 주님을 뵙던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뵙던지 어찌됐던 주님 뵙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구원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 끝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도 큰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도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 이렇게 지극한데 난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자아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결코 무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부모님이라면 아마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과서 봤어. 교과서 열심히 봤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이구 교과서 봤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아마도 얘기하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 전까지 아이가 교과서를 보지 않았던 아이라면 칭찬을 하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학생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심을 날마다 묵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인한 그러한 악들을 결코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노의 공의를 남김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의가 가장 분명히 계시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아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아프시겠네, 채찍 맞으셔서 아프시겠네, 이러한 차원에서 머무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묵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바로 왜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당하셔야 했는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공의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어요. 바로 이 사랑을 바르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응답으로서 청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알아가시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삶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의 자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께 바른 영광과 바른 감사를 드리면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